않나 그런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존재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존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답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답게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람데오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계속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앞서서 예배를 섬기는, 또 싸워나가는 코람데오를 위해서 꾸준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년도 이제 섬길 곳을 또 정하실 시즌이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어느 곳에서 섬기면 좋을까 고민하실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고민하시면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명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안내문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오늘도 안내문이 나갔지요.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광고 시간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들과 또 회복해야 할 것들을 나누며 여러분의 신앙 회복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명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변한 지난 2년간 교회는 사역과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혹은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행사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반드시 교회가 해 나가야 하는 사역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역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부분들이 있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예봉사 수련회도 그렇고요, 단기 선교도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는 모두 모임의 날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도 조금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도된 우리 자신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사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임무입니다. 007 영화 시리즈를 아시죠? 아마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때로 임무는 누명을 뒤집어 쓴 내 명예보다 중요하고, 때로 임무는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3번이나 아프리카 남부, 중부, 동부 지역을 관통하면서 지도를 만들었고 또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만든 지도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또 무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또 무려 8개월 동안 1600km를 걸어서 그의 시신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운구해 낼 만큼 아프리카의 오지 깊은 곳, 그 지역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하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맹수와 백인은
무조건 죽이는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서 한쪽 어깨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그 어떤 위협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이면서 삶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알듯하기도 하면서 뭔가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웠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노출되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함축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준엄한 명령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게감이 확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이 돼서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률아, 이리 와보렴. 내가 우리 가문의 명예와 오랫동안 털을 잡고 살았던 이 신내동의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와 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세계적인 기업 샘송을 걸고 너에게 말하마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무게감이 야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내 평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무게가 실리는데 무엇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타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은요, 이 엄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결론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직무를 다하라, 책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명을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실천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요, 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디다는 말은 어려움을 참다, 어려움을 견디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견뎌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와 순교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보다는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을 힘들고 어려운 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끈질기게 인내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한 일 아닙니까? 견디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견디는 것을 제자리에 머무는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디지 않으면, 버티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다면 그 다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견디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한 일을 해라 라는 의미로 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행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딘 다음에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견디고만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견디고 난 뒤에는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견디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난 코로나의 2년의 시간 동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답답한 영적인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오셨습니까? 그것을 버티고 견딘 이유는요,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 않기 위해서 견디고 버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요, 이와 같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견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행할 것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견디고 행함으로써 마침내 완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단어를 성취하다라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수행하거나 완수하다, 만족시키다, 확신시키다라는 것이 이 완수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너는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그 책무가 완성될 때까지, 그 부르심과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성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사명의 중요성을 바울은 아주 무게감 있는 어조로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태도로 고난을 견디고 행하며 완성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설교를 여기까지 듣다 보면요, 질문이 하나 딱 생겨야 되는데, 질문이 드시죠? 도대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고 무게감 있는 어조로 명령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뒤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간, 모든 시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좀 더 우리 상황에 그리고 본문의 뉘앙스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처한 상황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거기 곁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선포란 어떤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곁에 있어줘야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늘 힘써야 하는 일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의 핵심은요,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선포하는 임무를 세상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경책하다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뒤에는요, 총 세 가지의 단어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경책하다, 경계하며 권하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뜻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책하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죄에 대한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가르침, 권면, 시험과 교정 등을 통한 하나님의 단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구약의 용례에 비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단어의 쓰임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다라는 의미로만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경책하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고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다라는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경책하다라는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깨닫게 하라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냐면요,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계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계하다라는 말은 질책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4살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미운 4살이 되었습니다. 눈치를 살살 보면서 물 쏟으면 안 돼, 물 쏟으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씩 보면서 물을 그러면 야!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행위, 원치 않는 행위,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들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경계하며라는 이 말은 그것을 멈추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권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권면하라라는 말로 풀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어는 도움을 구하는 말, 권고하는 말, 위로하는 말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권고하다, 위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힘주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권면하고 나쁜 행동을, 옳지 못한 행동을 교정하고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고 책망하며 위로하며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라는 말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좋은 이야기들의 모음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이 정해져 있는 특별한 그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었겠죠. 또 선지자들의 글이었겠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이러한 성경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자의 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게 느껴지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에도 늘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전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요,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에 특수한 상황인데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는 대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관계와 소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상황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고, 심지어는요, 만났다가 여튼 격리라도 당하면요, 더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기간 동안 기독교의 신뢰는요,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전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성경은요, 이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할 수 있다 없다, 혹은 전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코로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바에 대해서 성경은요, 야,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을 위해 선생들을 모으고 진리로부터 돌이켜 허탄한 신화로
귀를 돌리려는 사람들이 난무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그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것을 너무 실감나게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문제,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 이 땅의 사회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부동산 신화, 주식 대박, 코인 떡상과 같은 허탄한 신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졌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난 1년, 2년 사이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은 부동산, 주식, 코인과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허탄한 신화로 귀를 돌리려는 사람들이 난무한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줍니다. 또 당시에는요, 이단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어 참된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드러나는 이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대놓고 포교하고 있습니다. 요새요, 저희 교육자 시대 목사님들한테 막 메일이 옵니다. 문자 메시지가 막 와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서 메일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땡땡땡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참된 복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제가요?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거리에서 또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그리고 혹하는 마음에라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조심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신앙을 가장한 이야기들이 이단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가 내 사명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번 모두 모임의 날이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좋은 계기가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모이면 안 되는데요. 50%밖에 안 되는데요. 집회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만나는 걸 꺼려 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말씀이라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전도를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포커스가 전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디모데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에 오늘 말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슨 수로 감추어진 비밀인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탁월한 언변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의 창문입니다. 내가 복음의 그릇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내가 그 말씀이 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해야 할 그 책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전도자로 사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미안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견디라, 계속해서 행하라, 마침내 완수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혼자 이 일을 완수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친히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가기만 하면 그 말씀을 채워 나아가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일이 특정한 누군가의 일, 누군가만이 살아가야 하는 일, 전해야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신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요. 너무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초부터 말씀 묵상 운동을 통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비록 코로나의 변화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디모데 시대나 또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동일하게 주어진 그 사명이 마침내 완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모두 모임의 날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모임의 날을 준비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아버지 우리 사명으로 인식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명령처럼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완수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